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속 예배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믿음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스토리와 일화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아마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를 조금만 다녀본 성도라고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의 배를 찔러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고 너의 그 경외함을, 나 경외함을 이제 보고 인정하였다라고 하신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서 총 250번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250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총 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관계 속에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번제, 즉 예배를 요구하셨고, 이 예배 앞에서 아들을 제물 삼아 드려야 하는 예배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자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이 믿음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이며, 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예배하는 장면 속에 예배자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예배하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그 앞선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민족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불러내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잡은 동물 사이에 배를 가르고 그 가운데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두고 일명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 대표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언약의 계명들을, 약속을 너의 그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고 17장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아들 독자와 함께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갈 후손과 함께 이 언약의 영원한 약속들을 이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드디어 사람 앞에 나타내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소개해야 될 시간을 반드시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인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셨지만 17장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자기를 대놓고 사람에게 소개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소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나는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또 혹은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고 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혹은 나는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소개할 만한 성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앞에서 자신을 성경 속에서 처음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 앞에 가장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속성으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너의 속에서 날 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다. 약속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꽉 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9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나이 99세인데요 어찌 아들 낳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해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니야, 너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언약의 계명을 이어갈 약속의 아들이 될 거야. 후손이 될 거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는 시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앞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고 너의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꽉 이제 도장을 꽉 찍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문제가 되는 시험이었을까요? 문제가 안 되는 시험이었을까요? 문제가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2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이성적인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실제로 죽일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배에 칼을 댄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깨끗하게 해서 그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큰 시험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식을 불태워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은 대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관습과 그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자신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준하는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석이를 저기 미륵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찔러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바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진석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주신 그 복을 진석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 것이다. 제게 약속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맞아요. 그 약속을 해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약속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달랐어요. 민족을 전체를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에 합당한 시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여러분들이 펼치고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과 관련된 본문을 여러분들이 펼쳐보면 아브라함 내면의 심정적인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습 속에 있었을 수는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을 쏟아놓았다거나 또 아들을 바치기를 주저했다거나 머뭇거렸다는 모습이 전혀 일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분초를 다툴 만한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들을 죽여야 하는 번제를 어느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아빠가 분초를 다투며 시급하게 다급하게 이 일을 재촉해 가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은 당시 명령을 받았을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믿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그때에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들을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시험이 시작되기 전 훨씬 전에 주셨던 약속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실 이도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겨 드렸던 것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권속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기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아니에요? 혹시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두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내 자금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예금해둔 내 자금이 보장을 받지 못할 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뽑아내겠죠.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삼성 홈플러스가 위기 국면을 맞이했다 합니다. 주여, 홈플러스에 투자했던 많은, 아니겠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형마트 중에 하나인 홈플러스가 위기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파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회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살려보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속히 순서대로 빨리 등을 지고 손절을 하고 투자했던 금액들을 빼내기 때문이지요. 기업을 향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전능하신 속성과 성품으로 끝까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붙들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불가능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충분히 의지할 만한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노아와 그의 피조된 세상과 함께 노아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을 이 창세기 15장에서 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믿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만, 구약 성경 안에서만 최소 2000건이 넘는 예언들이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못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정황과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이 한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1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예언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만 2000건이 넘는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실 이유를 또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과거 속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구금되어서 로마 황제 앞으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그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있었고 광풍이 몰아쳤으니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죠.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과 물건들, 자기 짐들을 다 배에다 집어 던지고 그들은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믿음 역시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어려운 상황이었고, 배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이 없고 어디로 이 배를 이끌고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노라. 그렇게 백성들을, 배에 탄 선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식과 방법들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체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의 문제, 또 혹은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혹은 직장 안에서 풀어가야 될 여러 관계의 문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혀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안심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꼭 맞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9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그 말씀을 듣고서 웃음 참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웃참 실패,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웃어버렸어요. 아니다, 너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 아들을 줄 거다. 근데 90세 된 노파인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실소를 터뜨리고 마는 믿음 없는 이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는 아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 먹기가 아닙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강한 굳은 결심으로 정신통일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숙명론도 아닙니다. 마음 먹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기도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이고 감동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목적을 보게 하실 것이고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 내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의 믿음은 실존하시는, 지금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로마서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자락에 도착했을 그때에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갠 나무들을 싣고 모리아산 자락 밑에 왔었을 그때에 두 종을 밑에다 남겨두고 나와 이삭 이 두 사람만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에 남겨둔 기다려야 할 두 사환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라고 하고 산에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나 혼자 이 너희에게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한 이 주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주어를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저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불태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나 혼자 내려오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바치기 전에 올라가던 길목에서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이 지금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들은 불과 나무는 여기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말이었지요. 정상에 올라가서 돌을 주섬주섬 쌓아서 제단을 쌓고 갑자기 아들을 밧줄로 결박을 시키고 그 제단 위에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어 그 아들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찌르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찌르는 신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현장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아들의 배를 찌르려고
칼을 들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현장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예배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칼을 막으시는 하나님, 다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가까이에서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사명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